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었죠.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랄 지역은 블레셋 땅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그러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그러나 여전히 약속의 땅의 경계에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흉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시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호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온전히 이삭이 순종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가 모호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제법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2절 말씀에 이삭이 순종한 것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 이게 모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의도적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주신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야곱에게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땅과 자손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응답이 되었습니다. 땅과 자손이 묶인 걸 우리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장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그 자손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은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자손의 문제와 땅의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완전한 약속으로 주어졌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의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또 그 자녀됨에 대한 약속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흔들 수 없지만,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마치 그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기고 흔들리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법도를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일의 때와 같이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순종을 아브라함의 힘으로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순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지키심이 지금 우리가 땅과 자손의 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사실 그것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일어났지만 성경 룻기를 봐도 그 땅에 기근이 들매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갔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땅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풀어가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땅뿐만이 아니라 자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과 자손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 또한 경계의 땅인 그랄에서 그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겪었던 기근을 피하기 위해 왕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왕 아래에 그 그늘 아래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조건 순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전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볼 때에 그 맥락에서 보시게 하기 위하여 26장에 두셨다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될 위험에 있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황 중 어떤 것이었어도 사실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벗어날 위기에 있었던 이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하기에 어려웠던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의 가정의 위기가 오고 하나님의 약속에 큰 위기가 있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엘리멜렉이 그도 죽고 아들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끊어질 수 있었던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었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은 거기에 오래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아내에 대해 어떻게 물었는지에 대해 말하진 않지만 이제 7절 내용의 맥락으로 보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백성들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너무 이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이삭 스스로가 일단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실제 그랄이라는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사람들 앞에서 리브가가 내 누이다라고 말하는 경계선에 있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약간의 진실을 담은 이야기, 크게 보면 혈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아비멜렉에게 의지하며 갔던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매들끼리는 이 정도 포옹은 하지 않는다라는 공감대가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이 봤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걸 보고 이건 남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가 분명한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삭은 내 생각에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백성 중 하나가 실수할 뻔하지 않았냐? 결혼한 아내와 동침할 뻔하지 않았냐?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한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말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아내까지도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이삭을 보호하고 계신 부분이 보여집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오는 게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흉년이 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애굽에는 가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라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경계선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에 다가갈수록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수록 이삭은 흔들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에도 아비멜렉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뻔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또 지켜주시고 이뤄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